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할 때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예, 김은권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 구역과 충성 구역까지 우리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사랑으로 구역을 잘 보살피며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구역이 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정말 에너지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구역장 위로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정된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대합니다. 제목이 종말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도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마게도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보면 비아 앞비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두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고요. 이 비아 에그나시아 끝에 뒤라둠이나 아폴로니아 여기서 이제 부른 디지움 이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도로로 연결됩니다.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특별히 이 비아 에그나시아 이 도로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이 도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여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깁니다. 술의 신. 그래서 굉장히 좀 쾌락을 즐겼던, 그래서 아주 음란한 그런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까? 바카스가 원래 이 디오니소스의 다른 이름이 바커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카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술과 바카스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카스는 여기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카스 술의 신. 그래서 아주 이 쾌락을 좋아했고 이 쾌락의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데살로니가를 지배했을 정도로 아주 이런 쪽에 화려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의 경로인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곳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된 2차 여행의 경로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입니다. 앞쪽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고, 이제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언뜻 성경만 보게 되면 3주간 전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친 것만 3주입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들과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손의 집에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3주간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야손의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약 3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머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던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원래는 자기 회당에 출석하던 사람들을 바울이 다 뺏어간 거예요. 시기하고 분을 내어서 고소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아주 충성심이 강했는데 로마에 고소를 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그렇게 선동한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특히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습격을 하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잡혀갑니다. 이때 바울 일행은 이 믿는 자들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고 바울은 몰래 빠져나왔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걱정이 많이 되죠. 3개월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연약한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정부가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바울 일행은 몰래 도망을 치고,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원망했을 수도 있고, 왜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했는가, 그가 왜 우리를 버렸는가,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으로 염려를 하죠. 다음 화면을 볼까요? 바울이 교회를 너무 걱정합니다. 세워진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믿음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데 큰 고난은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떠나왔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못 돌아갑니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본인은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울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너무 감격했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디모데에게 물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가서 이것 좀 물어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보내오는데 그 질문이 종말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아마 핍박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죽는 자가 생겼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질문은 이제 4장 중반부부터 보게 되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또 하나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 앞에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더 신실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뼈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앞쪽에 등장하고요. 중간에는 믿음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4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종말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보면 믿음의 역사는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어떤 속임수로 교묘하게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목사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잘 분별해서 전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해야 합니다. 받는 성도는 목사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근데 목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혹은 어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같이 교묘하게 속이는 이야기를 잘 포장해서 한다면 절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사상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저도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보죠.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의 헌신, 이것을 사랑의 수고 그러는데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갇힌 성도들,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잡혀간 자들이 있죠.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아서 이들을 다 구출해 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이 타락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이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 있죠. 바카스, 술의 신. 바카스를 섬겨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들은 음란한 문화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문화로 생각합니다. 집에 아내가 번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삶을 버립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문화를 끊어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이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났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과거의 삶과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무엇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의 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다음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하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올 겁니다. 함께 옵니다.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그 몸이 거룩하게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자, 순서로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살아남은 자들이 영접하게 된다.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학자들은 거의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날 거다. 자, 중요한 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4장 후반부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고 죽은 자들을 영접해서 함께 있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함께 있게 된다. 우리가 항상 함께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영접하게 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될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답은 뭐죠? 알 수 없다.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두고 찾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날이 언젠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고백합니다. 이 밤의 도둑, 이 밤이라는 것도 부정적인데
도둑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도둑 그러면 이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밤에 속한 자죠. 또 하나 빛에 속한 자, 이 사람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심판인데 낮에 속한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날이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뭔가 그날을 생각하면 이게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왠지 그날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고, 왠지 내가 살았을 때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나는 좀 안 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 종말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날이 빨리 와야 되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들이지 자꾸 미루고 싶은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날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대접도 붙고 뭐 또 뭘 불면 자꾸 심판한다는데 그런 걸 안 두려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자, 자막이 없는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만 보죠.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4절을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 앞과 뒤가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은 밤에 도둑같이 임해서 너희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 가니까 너희가 그날을 안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의 표현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4절의 표현은 그 도둑이 임하여서 주어지는 그 해, 그 재앙,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밤에 도둑이 와서 해를 끼치는데 그 해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도로 기록을 한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날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날이다. 이날은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해야 됩니다. 그날이 안 왔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군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군인들은 군대 가면 시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날을 꼬박꼬박 그날만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너무 사모하면 시간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너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잘 가죠. 그날을 사모하면 시간이 안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갈 겁니다. 너무 안 갈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잘 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벌써 끝까지 왔네요. 이 부분, 자, 마지막, 그 다음 화면.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당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부작용을 냈냐면, 주님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산으로 갑니다. 직장 그만두고 가정 내팽개치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바치고 산으로 갑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가르치는 건 5장 12절 이후부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보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부터 아는데 그 앞에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종말을 당하여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면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은 고난이 가득합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잡아갈 수 있고 몰래 도망쳐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5장 12절 이후를 보시면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라 라는 교훈이 있고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종말에 합당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다 내팽개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올라가서 막 손들고 기다린다고 안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삶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을 볼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끝부분의 적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때에 지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설립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어떤 교회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가득한데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망의 모습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몇 주년이죠? 50주년. 3개월이 이 정도면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요, 더 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더 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고 우리 사랑 구역 이제 중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모든 구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역,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구역,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구역,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역사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범을 지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어린 교회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창신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구역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서 계시죠. 들어가지 마시고 권사님 서 계십시오. 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구역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겨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구역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사랑의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며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구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역, 우리 사랑구역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을 섬기는 우리 김은건 권사님과 이숙자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구역을 잘 섬겨가게 하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세워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구역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